우리는 이 본문을 지금 두 번째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걸 그냥 다음 5장 설교로 넘길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두 번째 환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그 올라갈 수 있었던 방법은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령 안에서 마치 이쪽 강에서 저쪽 강으로 건너갈 때 저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배를 보내줘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성령에 감동됐다. 그럼 이 땅에서 영의 세계로 성령 안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이 하늘에 보좌가 놓여진 것을 봤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죠? 잊어버리지 않았죠? 성부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 보좌 주위에 앉아 있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과연 누군가? 이 주변을 좀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체 그림을 보려 그래. 이 전체 그림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질문을 우리가 달기 전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는데, 3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모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모양을 묘사하는데 모양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외적인 모양, 모습을 취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묘사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레바논 같은데 카톨릭이나 이쪽 마론 쪽에 그 성지라고 하는 데를 가면 계단에 가다가 여기 동그랗게 빨갛게 해놨어. 여기 뭐 무슨 마리아의 눈물이 떨어졌다, 아니면 예수님이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다, 그 표시를 해놨어. 사람들이 거기다 손을 대고 뭐 눈물을 흘렸다, 뭐 그런 자리다. 십자가가 여기 빨갛게 탁 새겨진 자리였다. 그런 거를 해서 뭔가 이렇게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우리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10계명의 둘째 계명은 뭐라고 말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만들지 말아라.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절하게 돼.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뭔가가 있어. 우리가 산에 가면 어딜 가든지 뭐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갔던 그 아침 고요에도 뭐가 있어요? 돌탑이 있어요. 돌탑. 이게 왜 세우는 거냐면, 이건 이제 샤머니즘, 이제 무속 신앙에서 그걸 하나 세우면서 이제 거기다 행운, 복을 비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어요. 신자들도 가면 하나를 그냥 얹고 싶어. 예술이 아니에요. 예술이. 인간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려는 경향성이 매우 강해.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김새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보이셨다면, 사람은 그 생김새를 본따서 뭔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일을 할 경향이 다분히 있어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아예 원천적으로 형상화시키지 못하도록 모양이나 형상을 전혀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에 꼭 필요한 사실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묘사되어 있어요. 3절 보세요. 벽옥과 뭐 같다 그랬어요? 홍보석 같고. 여기 이 벽옥을 계시록 21장 11절에서는 수정과도 같이
맑은 벽옥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아마도 이 보석은 다이아몬드일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벽옥 그러면 다이아몬드와 홍보석은 루비같이 짙은 붉은색의 보석이. 그리고 또 하나의 보석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녹보석. 녹보석이 나와요. 지금 요한이 보고서 묘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이건 이런 보석 같은데 하면서. 이 녹보석은 에메랄드 같은 초록색의 보석이라 그래요. 이 초록색 보석은 그 비추이는 것이 너무나 찬란해서 마치 무지개처럼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 그래요. 그렇다고 무지개같이 7색깔로 된 게 아니라 초록색 전체가 보좌를 이렇게 둘러싼.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우리 가다가 보면 왜 구름 사이로 빛이 내려올 때 오로라 같이 이렇게 쭉 막이 쳐져 있는 거 있죠. 이제 그렇게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자면 이 무지개 같은 모습은 에스겔이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본 모습과 같았는데 그는 이렇게 묘사했어요. 에스겔이 본 거예요. 1장에 보니까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본다면 가능할까? 막 왔다 갔다가 가능하겠구나 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종이를 보면 이렇게 딱 해놓고 넘어갔다가 에스겔서 갔다가 딱 하고 여기다도 좀 쓰고 이런 건 또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 생각이 잠깐 들었긴 했어요. 제가 이거 준비할 때.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서를 요한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에스겔서가 확 떠오르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직접 보게 되니까 그것에다 덧붙여서 보석을 3개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보석 3개만 가지고 하나님을 다 묘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은 요한 눈에 보여진 대표적인 거, 이 세밀히 몇 개야 도대체 보석이 3고 이러지는 않고 딱 보기에 탁탁 떠오르는 것만 잡아서 3개를 딱 말했어요. 이게 보석같이 휘황찬란하다, 영광스럽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늘에서 한 성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 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2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쭉 나오는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이렇게 쭉 나가다가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석 12가지 보석. 이처럼 예루살렘 성은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답. 찬란하다는 거예요. 그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요한이 21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성이 휘황찬란하게 비친 건 어떤 빛에 반사되든지 그 무엇 때문이에요. 그 무엇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12가지 보석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 때문에.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빛났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마치 그 시리아 같은 데 가면 고성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성이죠. 그 성 밑에다가 조명을 해놨어요. 야간에 그걸 다 비춰요. 그러면 성이 되게 예쁘죠.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조명이 색깔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색깔이 이 색으로 바뀌었다 저 색으로 바뀌었다 그럼 바뀔 때마다 이 성의 모습이 달라.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빛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자체를 다 빛나게 한 거예요. 그 성 자체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본다면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12가지 보석 중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대표적인 3가지 보석만 언급했어요. 사람이 전혀 본 적이 없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 그건 어려워요. 요한도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벽옥이야, 벽옥. 그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본 적이 없는데 뭐에 비유를 할까? 이것과 같고.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묘사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훨씬 더 아름답고 빛나고 찬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귀하게 여기는 보석으로밖에 묘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 혹은 그것이 존재가 무생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둘러싸고 있는 이들, 혹은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누구고, 혹은 무엇일까? 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걸 우리가 알아요. 그 보좌 주위에는 24개의 또 다른 보좌, 의자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는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요? 우리는 여기 기록된 대로 24명의 장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로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단정지어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천사다, 하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도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택하지 않고 5장으로 넘길 거예요. 그냥 있다, 24장로들이 그 앞에 있다. 그림을 딱 그리기만 하세요. 성부 하나님 있고 보좌가 24개가 있는데 거기에 24장로들이 있다. 이거를 또 무슨 천지에서는 자기들 24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히. 참 그런 표현을 쓰는 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떻게 그 24장로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요한은 하늘에 올라오자마자 아주 눈부신 장면을 지금 현재 보고 있고 동시에 요한은 자신의 귀를 크게 울리는 무서운 소리를 듣게 돼요. 자, 24장로는 여기까지만 한다 그랬어요. 그게 5절이에요. 이제 소리를 듣는 게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 찬란한 영광 때문에라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또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장면을 상상하면 되냐면 번개가 탁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돼요. 먹구름이 쫙 몰려올 때 저쪽에서 뭐가 번쩍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물리를 배울 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빛의 속도, 그 다음에 소리의 속도. 빛이 번쩍하고 나서 초수를 재면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에 꽝 터지면 1초당 340m를 가기 때문에 3.4km에서 번개가 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오는 거는 번개, 빛, 두 번째 소리예요. 여기서 음성이라고 표현한 건 결국은 번개가 번쩍이고 꽝 하는 그 과정에 있는 소리,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란 번개가 번쩍이고 나서 천둥이 칠 때까지의 그 과정을 말해주는 거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신약으로서는 알 수 없고 구약을 봐야 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는 읽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건 어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실 때, 혹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나타내 줄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에스겔서에서는 이 번개치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입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하실 때 그 장면이 있죠.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것은 감히 사람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요.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까? 멋지게 표현해서 이분이 나타나는 걸 보이려고 그럽니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이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존재 앞에 우린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18절에, 출애굽기예요. 20장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이런 하나님 앞에 설사 하나님께서 앞으로 와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고개를 번쩍 들고 가겠어요? 땅을 기다시피 해서 그 발치 정도만, 산자락 그 끝 정도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렵고 위험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하나님 보좌 주변을 더 보게 된 거예요. 그 5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다시 4장 5절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 성전 안에 있었던 7 촛대에 불이 붙어 있는, 불 켜진 것 같은 그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7영이 성령님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또 7 천사를 가리키는지 이것도 뒤로 미룰 거예요. 5장을 보면서 또 설명하도록 해요. 6절 봅시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순서적으로 보자면 7 등불보다는 뒤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7 등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가 상징하는 그것도 역시 지금은 그냥 그게 있다. 그 모양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구나라는 그것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설명. 왜냐하면 큰 그림을 놓치고 이 중에 어떤 하나를 보고 그것만 계속 기억하면 오늘 본문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림만 그리세요. 머릿속에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머릿속에 벌써 이 도화지에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또 어려워지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4 생물. 여기서 이 생물은 짐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존재를 말해요. 이 4 생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봤다면, 제가 한번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4 생물은 그룹이라고 에스겔 10장 20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의 어떤 그 레벨에 따라서 그룹, 천사들의 한 종류, 그룹이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4 생물들과는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이 4 생물은 6절과 8절을 보니까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6절 끝에 있죠.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8절에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해. 근데 에스겔서에 있는 그 네 생물은 1장 18절에 보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이 네 생물이 아니라 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네 바퀴가 있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에게 이 네 바퀴가 달린 전차 같은, 무슨 불의 전차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리 오신 거예요. 그 장면을 에스겔서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때 표현은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돌아가는 바퀴가 있어요. 거기에 눈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 네 생물은 얼굴이 하나예요. 사면으로 돼 있긴 하지만 얼굴은 하나. 그런데 요한이 본 네 생물은 각기 얼굴 모습이 달라. 그러면 내 얼굴이 어떤 모양인가? 7절에 보면 사자, 소, 사람, 독수리 모양이었어요. 에스겔서에서는 한 생물이 내 얼굴을 다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각각 네 생물이 하나씩만 갖고 있어요. 지금 뭔가 지금 이 누군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비교를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네 생물은 날개가 6이잖아요. 그죠? 6날개라 그랬잖아요. 8절에 6날개를 가졌고 이렇게. 그런데 에스겔에서 나타난 생물은 날개가 에스겔서 1장 6절에 보면 4개. 일단 다른 것 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이 네 생물은 그러면 그룹이 아니고 다른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쪽 성경을 갖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럼 어떤 천사들인가?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천사,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는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날개가 똑같아. 오늘 요한이 본 거.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고, 두 개가 날고 가리고 밑에 가리고 위에 가리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이사야가 본 천사들과 요한이 본 천사들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양으로 보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도 봐요. 에스겔도 보고 지금 요한도 보잖아요. 이사야 6장에. 그 앞에서 거룩하다 6장 3절에서 이사야 6장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을 봤어요. 그 천사들을 스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네 생물은 그룹이 아니고 그러면 스랍인가? 스랍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날개 숫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경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네 생물이 누군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초점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이것까지도 막 넘겨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일단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근데 날개가 6이라고 하는 것도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맞아. 그럼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찬양은 스랍이라는 천사들만 하고 그룹이라는 천사는 찬양 못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되는가? 또 날개 숫자만으로 천사를 그룹이다, 스랍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열왕기상 6장에 가보면 24절부터 27절에 가면 지성소 안에 그룹이라는 천사를 만들어뒀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그룹이 있죠. 이렇게 우리 봤잖아요. 가서 날개가 거기는 4개도 아니고 6개도 아니고 날개가 몇 개였죠? 2개였어요. 2개.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면 스랍일 수도 있고 그룹일 수도 있는 천사구나. 이름을 뭐라고 딱 짓자
어쩌면 이 내 생물이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스랍도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뭐 모양을 보고 찬양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 이사야서에 있는 스랍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찌 됐든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더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 생물을 에스겔이 보았던 그룹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만 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보좌가 있는 장면, 그러면 이 보좌의 장면을 세밀하게 이렇게 요한이 보이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알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앞을 다 넘긴 거. 이게 핵심이에요. 왜 이 장면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요한은 7 교회에 그대로 묘사를 해서 보이는 거예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을 요한에게 보게끔 한 것은 어떤 사실을 말해주려는 것인가? 그 사실을 말해주려고 지금 보좌를 보여주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그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누구로 거기에 계시는가?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24장로가 탁 둘러서 있고 그 앞에 등불이 탁 있고 유리바다가 탁 내 생물이 탁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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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쪽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어요. 5장을 보면 이쪽이 다 나오죠. 그분은 누구로 거기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요한이 저 영의 세계 하늘 위에서 보는 거예요. 보는 장면이에요. 왕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 왕은 어디를 다스리고 계시냐고요. 이건 그냥 천상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11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존재하도록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안에 이 세상에는 이 만물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전혀 없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5장을 다 보지 않았지만 4, 5장은 하나의 이상으로 한 그림 전체를 보여줘요. 5장을 보면 11절인데 5장 11절 왕의 보좌 주변에 내 생물 그리고 24장로만 있는 게 아니라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천사의 수가 얼마예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처럼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둘러서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순전히 하늘의 장면 같아. 하늘만의 장면. 아, 하늘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꾸 우리는 위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요한은 그 위에서 하나님 보좌를 보면서 그 아래쪽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13절.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 요한계시록 5장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림이 이제 보이세요? 저 위에서 보니까 천상의 세계뿐 아니라 그것이 이 땅의 세계, 땅 아래의 세계 전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 장면이 다 보이는 거예요.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다 있어.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존재가 없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거나 제외되는 존재가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고 계시다. 이분의 다스림이 어떤지 내 생물과 장로들이 경배하는 내용에서 나타나요. 8절에 내 생물은
그 모양을 쭉 설명하면서 4장 8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찬양. 내 생물은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 3번이나 거듭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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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려줘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 또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무슨 뜻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히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분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르는 게 없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저 천상에서 이거를 딱 보고 있는데 여기 신자들이 뭐에 쏙 빠져 있어요. 전체 그림을 못.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쏙 빠지면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 쏙 빠져. 박해가 오면 박해에 쏙 빠져. 핍박이 오면 핍박에 쏙 빠져. 그러나 요한이 본 이 환상을 우리가 지금 오늘 똑같이 봤어요. 나중에 못 봤다고 하면 안 돼. 말씀으로 분명히 봤어요. 이처럼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말해요. 이렇게 내 생물이 경배할 때 24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쓴 금관을 보좌에서 경배를 쫙 하니까 자신들이 일어나 갖고 보좌를 하나님 앞에 이전 개혁 성경에 던졌다 이랬는데 어디다 감히 그런 걸 던져? 그러지 않고 그 금관을 어떻게 자기가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탁 드리며 이렇게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탁, 자기의 자랑을 그 앞에 탁. 이 표현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급히 자기들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만큼 신속하게 마땅히 경배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드린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그것도 찬양이 하나님의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주일에 그냥 날짜가 관계없이 막 드리는 그 예배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경배하는 내용이 뭐예요? 11절 앞부분에 있어요. 어떤 걸 경배해요? 무슨 찬양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께 영광, 존귀, 감사, 능력, 권능 이걸 돌리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째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 왜? 그것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아 또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세우시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왕이에요. 거룩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과 인간과 모든 만물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하고 한번 같이 보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장면은 단순하게 하늘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 장면은 하늘에서 본 우주의 장면이에요. 저 하늘에서 본 영적인 세계에서 본 이 우주의 장면이 땅 아래 사람들과 하늘의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을 하늘의 보좌 중심으로 바라본 장면, 그 그림.
이제 여러분 그 그림이 다 그려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여기서 찬양할 때 목소리가 작아요? 얼굴이 어때요? 뭐가 어때요? 그게 아니고 그 그림을 그리세요. 그 그림을 그리고 주님을 찬양. 이 모든 것들의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 쭉 본 이 전체 장면의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섭리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갔다 왔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중앙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이든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은밀한 일이든지 드러난 일이든지 모두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알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요한에게 말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믿는 7교회 성도들은 어떤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이 편지를 보면서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7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들으면서 끌려가면서 그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목이 떨어질 때 그 죽음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감사의 눈을 들어서 영광스러운 보좌의 아버지를,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며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나를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나 봐.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신에게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만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분께서 다스리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스리셔요. 그분의 다스림에서 제외되는 건 아무도 없어요. 온 세상에 그 누구도 주님의 다스림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무엇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그가 우리를 다스려 가지고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 같지만 다 지금 그런 생각들은 실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죠. 그래서 한번 설명했죠.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고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만 우리에게 주신다. 아파요 주님. 그 독을 약으로, 보약으로 바꾸셔갖고 그것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주변의 모든 상황과 사건, 그것은 저에게 보약이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바울처럼 똑같은 고백을 마음에 품을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겪는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 찾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 사실 앞에 아버지, 이걸 통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신실하게, 죽도록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헛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고 경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